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9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아멘. 예, 제가 한절 그 20절 앞에 19절 한 절 더 읽고 또 30절 마지막 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9절 끝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경계를 넘어선 복음 혹은 안디옥 부흥의 주역들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경계를 넘어선 복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읽으신 부분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로마 이제 2000년 전이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에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3대 도시가 첫째는 로마였겠죠.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수도 로마. 로마의 수도가 로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로마의 수도 로마. 로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게 많은 학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게 알려져 있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3위, 2위, 3위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안디옥. 우리가 보는 안디옥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안디옥은 그냥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인데 예루살렘이 훨씬 크고 멋있는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엄청난 도시고 다른 도시들은 좀 조금조금하고 이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작지만 큰 도시는 아니죠. 사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니까 중요한 거지. 세상적으로 막 크고 번영하고 그렇지는 않았던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여러분 사실 가이사랴가 나오죠. 그래서 가이사랴가 사실은 행정 어떤 중심 도시였죠. 도시였고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다른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인데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로 우리 알려져 있는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이 사실은 엄청나게 크고 번영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은 바로 세계적인 도시였다. 세계적인 도시. 세계에서 손꼽는 3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였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읽으셨는데요. 이제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데, 우리가 영어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렇게 하잖아요. 크리스찬.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순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어감, 지금의 어감은 아니고, 지금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하죠. 영어에서는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그 당시의 어감으로 우리를 번역한다면 예수쟁이, 뭐 그 정도 되겠죠. 예수쟁이. 뭐 젊은 사람들은 쟁이라는 말을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저 세대만 해도 쟁이는 약간은 우리가 어릴 때 예수쟁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할 때에 물론 뭐 더 나쁜 애들은 예수병자라고 했어요. 야, 너 환자야? 환자야? 환자. 무슨 환자야? 교회 다니는 환자라고. 아픈 사람이. 그래,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나은 표현이 예수쟁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부름이, 이 호칭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세계 3대 도시 있던 안디옥에서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이 일의 시작은 이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옮겨간 사람들.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본격적으로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하자면 이민을 떠난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름 나오지 않는 그 일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이 교회의 시작은요,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만나서 교제를 하죠. 복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이것을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섰다. 경계를 넘어섰다. 경계. 우리가 이게 울타리를 딱 쳐놨고, 울타리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유대인들은 그 울타리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경계, 울타리를 넘어가서, 헬라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에 얘기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교회 가자 그러게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울타리를 넘어, 경계를 넘어,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사는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옆집에 전도해 보셨어요? 옆집 사람한테요, 같은 아파트 사람한테 교회 가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오버하면 좀 그래서 듣기 거북하시겠죠. 어쩌겠어요.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전도해 보셨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척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 울타리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뭐 경계니 울타리라고 하면 뭐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저는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울타리를 탁 쳐놓고 그 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보십시오. 제가요, 밀양이라는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시골에 지금도요, 요새는 무슨 SNS 시대라 가지고,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반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사실 가면 맨날 술만 먹고 하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멀기도 하고, 제가 동창회 참석하러 밀양 가겠습니까? 모르죠. 앞으로 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도 안 됐고, 사실은. 어머님 만나러도 잘 못 가는데, 특별할 때나 그렇게 내려가서 인사드리지. 그럼 동창회로 제가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말을 해놓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저 학년이 굉장히 숫자가 적었어요. 원래는,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시골에는 정말 작아가지고 두 학급이 있었어요. 두 학급. 그런데 우리 학년은 사람이 더 작아가지고 2학년, 5학년 때는 한 학급으로 묶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요,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제가 볼 때 거의 절반이 거기 계속 있어요. 밀양에서 태어나서, 밀양에서 공부하고, 밀양에서 직장을 얻고, 밀양에서 결혼하고, 밀양에서 지금 60이 다 돼가는 거예요. 다른데 저 친구들이, 그렇게 한 친구들이 다시 다른 데로 이 나이에 갈기는 쉽지 않겠죠. 이 삶의 바운더리라는 것을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있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요, 딱 자기가 딱 금을 그어 놓고 자기도 몰라. 대부분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금을 딱 그어 놓고 그걸 안 풀면 넘어요. 심지어 저는 볼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마치 딱 이렇게 그어 놓고 나는 여기까지, 헌금 여기까지, 봉사 여기까지, 출석 여기까지,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은근히 막 하는 이 경계 울타리를 끊어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간 이분들은 그 경계 중에서도 이 문화의 경계라는 건 엄청나게 큰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화의 이 신앙적인 배경, 이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문화의 울타리거든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종교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문화적인, 종교가 바치고 있는 문화라고요. 그 울타리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할렐루야! 예수 외에 구원 없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저들에게도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울타리를 깨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그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분들도 한때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밥도 안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밥 먹으면 막 욕을 했어요. 나는 안 먹어도 다른 사람 먹는 거 욕이라도 안 하면 좋을 건데, 성경을 보면 막, 왜 밥 먹었어? 왜 같이 먹었어? 이 죄인아, 막 그러고 막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울타리를 넘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 예수 외에 구원 없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때문에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됨을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됨을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역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꼭 복음을 증가하십시다.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다. 내가 선 딱 그어놓고 나는 이만 교회는 이렇게만 믿을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선은 넘어갑시다. 복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 와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복음을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교회 오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야 돼요. 믿음이 그냥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상당히 저는 생각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색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믿음의 도리를 붙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 와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뭐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참, 네가 복음이나 믿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아니고 오복음서인 거 아시죠? 제가 한씩 얘기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잖아요. 제 5복음서 있어요. 내가복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내가 지어서 믿는 복음, 내가복음. 누가 다음에 있잖아요. 아니면 농담입니다. 아니 진짜 내가복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꼭 교회 오셔야 교회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교회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십시오.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다 교회에 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지. 그 다음에요,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일꾼이었던, 좋은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이제 교회가 인정한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오늘날 같으면. 그래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바나바가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구나. 그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늘 권면해, 좋은 말로 권면하는 사람.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네. 아이고 오늘은 그렇게 멋지게 보이시네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아이고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아. 뭐 옛날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자취할 때에 어떤 여학생이 저보고 오빠는 바늘로 찔러 피도 안 날 것 같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취할 때 대학교 때 오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좋은 집사님. 교회에 왔어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제 좋은 일꾼이 바나바가 딱 가서 막 권면하고 막 착하게 하고 좋은 것을 또 먹이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요. 교회 오는데요, 여러분 서로 이 좋은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막 권면하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요 화기애애 한번 합시다. 화기애애. 그렇게 해야지. 그래 합시다. 서로요 권면하고 교회가요 분위기가 따뜻해야 돼요.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나는 바나바 같은 직분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는 분도 예배하기 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도요. 어느 때는 그냥 오늘은 그냥 그 시기 그냥 하고 싶다. 그냥 그냥 나가기 싫어라. 귀찮아라. 또 어떤 때는 사람들 보기 남사스러워라.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거 물으면 어떡하냐. 그냥 내가 저렇게 했는데 말이야.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막 나가지고 그냥 막 내가 그냥 그 시기 막
화가 나 죽겠는데 그냥 교회는 무슨 교회 그냥 하나님이 뭐 내가 화난 거 기뻐하시겠나 막 그러고 핑계죠. 핑계 다 된다. 막 화가 나. 그냥 오늘만 쉬자. 그럴 때 있죠. 교회를 수십 년 단위로 그래요. 근데 옆에서 아이고 이 집사님 같이 예배드리는 드리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보고 싶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한 마리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아이고 내가 가기 싫으라 그래 안 갈라 했는데 마침 또 전화가 오시네. 그래 아이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지.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 잘 안 오는 사람, 잘 안 오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날이 많을까요? 오기 싫은 날이 많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지만 부자일 할 수 있고요. 어이구 지금 어이구 세상에 아니 무슨 일주일이 무슨 번개불이야 이렇게 눈 깜짝하면 지나고 또 예배 시간이 돼서 생각해 보면 진짜 겨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건데 막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냥 밥 먹고 눈 뜨면 주일인 것 같아. 예배 시간에. 교회 오기 싫으면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 제가 그랬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저거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저도 언젠가. 그래 이제 그냥 오늘 쉬자. 엄마 그냥 막 뛰어넘자. 그냥 모른 척 하자. 아우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한번 빠지면요. 교회를 한번 빠지면 다음에 오기는 2배가 어렵고 2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4배가 어렵습니다. 3번 빠지면 저는 생각할 때에 16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가요 끈질기게 잡아 당기거든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감옥이 뭐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너 씌워보니까 얼마나 좋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오기 쉽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도요 저는 생각할 때 4번만 딱 빠지면 제 생각이에요. 4번만 딱 빠지고 나면 다시 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해보면 안 됩니다.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어퍼커트 맞습니다. 예, 죽을 만큼 아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요, 권면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옆에서요, 자꾸 챙겨줘야 돼요. 온 사람이 오면 챙겨주고. 제가 여러분 새로 사람들이 오거나 이러면 자꾸 챙겨주십시오. 처음에만 처음에는 그럼 또 안 돼. 처음에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세상 말로 난리 부르스를 떠는 것처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계속 주변에 있는 분들 자꾸 권면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더해졌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70명도 되고 12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큰 무리가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리고 온데 바울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에 변함없는 1번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입니다. 뭐 말씀과 성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건진 이렇게 쭉 여러 이야기들 그 표지들을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건진입니다. 그러나 그 이런저런 여러 상황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단입니다. 말씀이요 참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요.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서로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거나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거나.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저는 저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보면 이런 교회는 당장 떠나세요. 뭐 그런 그 자극적인 무슨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뭐 번영의 신학을 얘기하면 떠나십시오. 막 그러는데 담임 목사를 숭배하게 하면 떠나세요. 그렇게 하는데 저 마음에는 저는 뭐 숭배받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번영의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나?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만나서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하다가 보면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 까딱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까딱하면 세상의 강령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늘 기억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뭄이 왔을 때에 유대를 도와주는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직분자들이 섬김과 또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직 예수로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시간이 나서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또 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예수님, 오직 예수로 부응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